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 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인사합니다.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오늘 우리가 성례식을 행하게 됩니다. 코로나의 긴 터널을 지나서 자유롭게 우리가 성찬식을 행할 수 있다는 것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성례라고 하는 말은 한자 그대로를 풀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거룩할 성자, 예식 예자입니다. 거룩한 예식이라고 하는 뜻이죠. 영어로는 유커리스트. 이 유커리스트라는 말은 헬라어의 유카리스토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그 의미가 감사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참여하는 예식, 그것이 바로 성례식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성찬을 대하실 때 그런 마음가짐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성찬을 대하셔야 될 겁니다. 이 성찬식의 유래는 무엇인가? 성찬식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신 것, 거기에서부터 유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마지막 식사에서 이제 떡과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실은 뭐 특별한 음식이 아니에요. 그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일상적인 식사입니다. 오늘 우리는 뭐 밥, 김치, 국 이것을 먹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항상 식사 때마다 떡과 포도주를 먹는 겁니다. 그 일상의 식사를 예수님께서는 이제 거룩한 예식으로 바꾸신 거예요. 그게 바로 성찬식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의 그 마지막 식사, 그때 떡과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다는 것을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24절과 25절에 보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떡을 떼셨다는 말이죠.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 떡은 내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라고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 포도주 잔을 이제 예수님은 자기의 피라고 이렇게 비유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예수님께서는 일상적인 식사, 그러니까 떡과 그 포도주의 의미를 부여하셨어요. 그 당시에 이 떡, 한마디로 말하면 빵이죠. 사람들이 빵을 먹을 때는 이렇게 찢어 먹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빵을 찢어서 주시면서 이것은 이제 내 몸이라고 너희들이 기억해라.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찢어주신 몸이라고 생각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포도주 잔을 너희들은 마실 때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흘린 거룩한 보혈, 그 피를 생각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한 다음에도
매일 밥을 먹을 때마다 그걸 생각하는 거죠. 그들이 매일같이 떡을 먹을 때마다, 빵을 먹을 때마다, 그리고 음료로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의 피구나.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구나. 그것을 상기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밥을 먹을 때마다, 그들은 식사를 할 때마다 그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 말씀을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념하라고 하는 말은 기억하라, 회상하라고 하는 말이죠. 성찬을 행할 때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찢기신 주님의 몸과 흘리신 피를 상기하고 기억하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해야 할까요? 26절에 보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이 성찬식을 행하라고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찬식은 사도들이 만들거나 또 교회가 세운 제도가 아니에요. 이 성찬식은 우리 주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제도예요. 우리 개신교에서는 성례를 두 가지만 인정합니다. 세례 그리고 성찬, 이 두 가지만을 거행합니다. 그러나 가톨릭 교회 같은 경우는 칠성례라고 그래가지고 7가지 성례를 집행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만들어낸 칠성례는 교회가 만든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교회가 제정한 예식이에요. 그러나 이 성찬 그리고 세례는 주님이 직접 제정하신 거예요. 주님이 직접 세우신 성례가 바로 성찬과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만을 거룩한 예식으로 인정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참고적으로 잘 아시고 이제 주님이 오실 때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성찬식을 멈출 수 없다.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의 기준이 있어요.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어느 교회가 진짜 교회이고 가짜 교회냐 했을 때 3가지 표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째는 말씀의 올바른 전파예요. 어떤 교회에 갔을 때 그 교회의 목사가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가짜 교회입니다. 예를 들면 이단들의 교회에서는 교주를 신격화시키는 설교들은 그건 잘못된 설교죠. 예를 들면 정광훈 씨 같은 경우 광화문에 나가서 하는 게 그게 설교입니까? 그건 설교가 아니죠. 여러분, 정치 선동인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올바른 말씀의 선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는 가짜 선지자예요. 참된 교회와 진짜 교회의 첫 번째 표지는 뭐냐면 말씀이 올바로 선포돼야 돼요. 그 교회의 목사가 성경 말씀을 제대로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표지는 뭐냐? 참된 교회와 거짓 교회를 구별하는 두 번째 표지는 뭐냐? 성례를 정당하게 집행하고 있는가? 그 교회가 성경에서 말하는 성례를 행하고 있는가? 그것을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성례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 표지는 뭐냐면 그 교회에서 정당한 치리가 행해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교회는 치리가 살아있어야 돼요. 죄악이 있으면 치리를 해야 돼요. 그 죄의 누룩이 공동체에 퍼져나가지 못하도록 성도들의 죄를 범하면 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3가지가 참된 교회와 거짓 교회의 표지입니다. 올바르게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가? 그리고 성례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가? 그리고 거기에 정당한 치리가 행해지고 있는가? 이것을 가지고 그 교회의
진위 여부를 구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성례는 무척 중요해요. 이 성례는 참된 교회와 거짓 교회를 구별해내는 하나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성찬식은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한 계속해서 행해야 되는 거룩한 예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성찬을 함부로 대하시면 안 돼요. 성찬식을 행하실 때 반드시 준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이 성찬 예식을 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의례적으로 1년에 몇 번 하는 그냥 종교 의식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교회에서 광고가 나가면 이 성례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이 아시고 그날을 기억하시고 온 교우들이 함께 이 성례식에, 성찬식에 참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제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 성찬식에는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가? 예수님이 언제 처음으로 이 성찬 예식을 행하셨는가를 우리가 보면은 이 성찬 예식이 어떤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밤이 어떤 날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유월절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에 맞추어서 제자들과 함께 성찬 예식을 행하셨어요. 그 이유는 이제 성찬식이 구약의 유월절을 대신하고 구약의 유월절을 완성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유월절을 안 지키죠. 그죠? 예컨대 저기 하나님의 교회 앞을 지나가면 여러분들 그들이 프랜카드를 붙여놓은 것을 본 적이 있었을 거예요. 뭐 유월절을 지킨다, 무교절을 지킨다. 근데 그들은 지금 잘못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의 유월절은 이 성찬으로 대체된 거예요. 그리고 구약의 유월절을 완성한 것이 성찬 예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구약의 유월절을 안 지킵니다. 지킬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유월절에 맞추어서 성찬 예식을 제정해 주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구약의 유월절이 어떤 날이었죠? 여러분들은 구약의 유월절을 어떤 날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구약의 유월절은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 구약의 성도들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구원받은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는 절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잖아요. 그 해방시킨 그들을 애굽의 압제에서 해방시킨 날을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이었어요. 출애굽기 12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유월절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2장 13절과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 말씀에 보세요. 애굽을 칠 때에 하나님께서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표적이 될 것이고 그 피를 볼 때에 넘어갈 것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실 때 10가지 재앙을 행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마지막 재앙이 뭐였습니까? 애굽의 모든 장자를 다 죽이는 재앙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죽음의 사자들을 보내셔가지고 애굽의 바로 왕이 하도 완고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재앙을 내리시냐면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를 첫 번째 것을 다 죽여버리세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재앙입니까? 애굽 땅에 있는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장자들이 다 죽어나가는 재앙을 내리시니까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피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게 뭐냐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문틀에 발라라. 어린 양의 피가 문틀에 발라진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는 거예요.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지켜라. 그날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월절을 잊어버리지 말고 영원한 규례로 지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유월절을 잊어버리지 말고 회상하면서 대대로 지키라고 하는 거죠. 왜요? 유월절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은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었어요. 신약에는 그게 성찬식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구원해 주신 사건, 그게 바로 성찬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의 유월절이 오늘날 우리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 그랬다. 그 집안은 죽음이 넘어간다 그랬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자 하고서 문틀에, 그 집의 문틀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안은 그 저녁에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어요. 그래서 유월절이에요. 넘을유 넘을월이에요. 넘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넘어갔다는 거예요. 영어로는 패스오버라는 말이에요. 죽음이 넘어간 거예요. 죽음의 사자들이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를 다 죽이는데 죽음의 천사들이 애굽을 훑으면서 그 집안의 어린 양의 피가 문틀에 발라 있으면 그냥 넘어간 거죠. 그래서 그 집안은 안전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이 문틀에 바른 어린 양의 피가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거룩한 보혈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죽음이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거룩한 피를 믿는 사람들은 이제 죽음의 저주에서 해방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찬식이 보여주는 구원사적인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무슨 우리가 십자가의 예수가 내 죄를 대속해 줬다는 것이 그게 말이 돼? 말이 안 되지 하고 믿지 않는 자들은 그들에게는 죽음의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의 피의 대속의 의미를 믿는 성도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죽음이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영원한 죽음이 넘어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몸이 찢기셨고 피를 흘리셨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 그리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빙점 소설을 썼던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일본의 작가가 있어요. 그 사람은 어느 날 성찬을 대하면서 이렇게 회개했다 그래요. 나는 이 떡 한 조각만큼의 희생도 주님께 바치지를 못했구나. 또 잔을 대하면서는 나는 죄와 싸워서 포도주의 잔만큼의 피라도 흘리면서 희생한 적이 있는가 회개를 했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오늘 성찬을 행하면서 여러분들의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몸을 찢어 주셨는데 나는 이 한 조각의 떡만큼이라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희생하는 삶을 살았는가?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처절한 피를 흘려주셨는데 나는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이 교회를 위해서 한 잔의 포도주만큼의 땀방울을 흘렸는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성찬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성찰해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